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는 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 강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구약으로 좀 넘어와서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열왕기 왕족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매우 감동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이 감동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역사하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참 왕들이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은 왕 중의 왕인 다윗의 노약한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왕 하면 어떻습니까? 한때는 백전백승의 전승자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음악에도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죠. 수금을 잘 타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지었고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왕으로서도 이 통치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장인 어른,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짓고 애석해하고 슬픔에 잠겨져 있는 다윗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만큼 따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북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통일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한 장면을 맞이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사람, 참 왕 중의 왕이라고 일컫고 최고 호걸이었던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참 연약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왕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보죠.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 한번 다윗의 이름에 다윗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김동식이 나이 많아
제 이름을 대지 마시고 본인 이름을 대시라고요. 본인 이름을 대셔서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김동식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떤가요? 별로 썩 좋지 않죠.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점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왔듯이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막을 장사도 없습니다. 그 장사요, 용사요, 왕이요,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됐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상황을 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기분 나쁘라고요? 우리 보고 조금 마음 상하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누워있는 다윗, 힘이 없는 다윗,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 그 왕 중의 왕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책, 인생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는 듯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큰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이것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 눕혔던 그 맹장이 이렇게 되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이제는 결국 뇌세암 앞에, 이제는 시절 앞에, 이제는 나이 앞에, 이제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력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의지할 것이 아니고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목표가, 우리의 바라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또한 아직은 저도 팽팽하지만 어느 날은 주름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걸을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지만 지나가는 세월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마음가짐이요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목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So we fix our eyes. 내 눈이,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한 곳에 내 눈이
픽스되어져 있습니다.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소중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고 우리의 가진 권력도 지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지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아픔이 있든 또한 기쁨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몇 명일까요? 한번 꼽아보실까요? 뭐 그냥 금방 이렇게 꽂아집니까? 안 꽂아진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남이 나를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고 많은 축복을 얻고 왕국을 통일시키고 많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다윗이 잘생겨서요? 다윗이 용맹해서요?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서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요? 다윗이 무엇인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요? 다윗이 뭐 이 언변과 또한 예능과 또 문학적인 소질이 탁월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아직 손자 손녀를 제가 못 봐서 그런 감이 안 오지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새내기 엄마 아빠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또 할아버지를 보면 그렇더라고. 그 아이가요, 뭘 잘해서 기쁨이 됩니까? 할아버지가 뭘 드려가지고 선물 드려서 애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 바라봐주고 웃으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이 녹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라만 봐줘도, 바라보고 웃기만 해줘도 어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 참,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온기가 아니라 냉기가 온몸에 들어올 때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되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나 힘이 들 때나 좌절해 있을 때나 병이 들어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주목해라. 하나님께 픽스해라.
너의 아이스, 너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해결책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도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또 이 왕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봤죠. 또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는 것도 봤죠. 참 사울 왕이 죽으면 나라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납니까? 그러지 않고 나라가 이어져 갑니다. 바퀴는 굴러갑니다. 사울이 없어도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은 뭘 느꼈을까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리라 라는 것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그대로 갈 줄로 압니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요. 산 사람은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듯이 내 삶도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학창시절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교회를 출석하게 해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다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셨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품에 데리고 가시듯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에 옮겨 가시듯이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가실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야, 왜 이렇게 춥냐? 이불을 덮어도 춥다 라고 하니까 이 신하들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일반적인 대책이 뭐예요? 왕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비법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건강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구합니다. 구해줬어요. 이름하여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제가 그러면 왕의 수발을 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다윗 왕의 침상에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왕의 마음이 좀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조금 더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처녀를 함께 하게 되는데 4절에는 다윗의 의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느 학자들은 이 본문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이 아비삭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힘이 다 고갈됐다. 그래서 아비삭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굳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아비삭을 일부러 취하지 않았다라는 의도로 저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신하들이 아비삭을 침상에 같이 수발을 들게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다윗 같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라고? 신하들이 고생이 많다. 참, 역시 감성적인 권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생각할 때,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내가 눈에 이쁘게 생각한 밧세바를 취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 이제는 또다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 하는 의지로 아비삭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의 부분에 신하들이 고생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은 알지만 나는 이제는 육체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의지가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말에도 조금 반신반의가 돼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픔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사랑하지 않을 걸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아비삭을 취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요, 나는 이제는 이사 갈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영원한 땅에 살아가게 하실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이제 이삿짐을 싸야 될 상황이다. 나는 이삿짐을 싸야 될 상황에서 내가 세상에 더 머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제 해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아비삭을 취하지 않은 것이 남자의 그런 본능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 육체는 쇠해서 내가 이제 육체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이곳에서 떠나갈 준비를 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아비삭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부분에 내 인생에 이루어질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짐을 풀고 이제는 짐을 싸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시점이 나에게 다가왔으니 나는 이제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윗이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여정에는 우연이나 행운이나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완전한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세세한 것, 어찌 보면 이렇게 시시한 것, 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뭐 그 따뜻하지 않더라. 아비삭을 줬는데 취하지 않았더라. It's very simple.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 또 적지 않아도 될 얘기, 성경상에 언급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중요한 속 내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께 픽스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도와주세요. 내 눈이 행여나 세상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혹을 다윗이, 왕 중의 왕인 다윗이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 상황을 맞이한 이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주님, 나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흘러가는 시간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나온 날들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간직하고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